이제 뭐 사실 이제 영화의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게 독일군 코데이처럼 사실은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독일군들처럼 타인의 삶을 짓밟는 그런 전쟁과 폭력의 삶도 있고, 우리 주인공 질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이탈리아 청년을 살리고 유대인 희생자의 삶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이 공존의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존을 넘어서 공존과 공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영화가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창하게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거라기보다 대체로 첫 시작들은 자기 만족이나 또는 생존을 위해서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 생애 길목길목에서 우리가 열린 태도로 영혼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가운데 마음을 닫아두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굳게 닫아놓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시작은 굳이 예를 들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를 생존을 위해서. 근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점점 우리라는 존재들은 계속,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은 그냥 공부를 좋아했던 학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공부 자체의 그냥 지적인 욕구도 크고 명예욕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이 변론에 대한 능력들이 신약 성경을 쓸 수 있고 변론에 굉장히 뛰어난 도구로 사용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다가와서 살려고 도망가다가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 굉장히 엄청 우리가 정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겠다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하고 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영화가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교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큰 악을 행하는 그 사병 중에 맥스 병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맥스 병장은 계속 주인공인 이제 질의 그 정체를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처음에 그 질이 없어졌을 적에 그를 좀 수색해서 찾으러 갔다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성당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상을 보고 나오는 장면인데 그게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탈리아의 유대인을 죽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다 배신자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을 당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렇게 한 거다. 근데 2000몇 년이 지나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도덕적 거리낌 없이 막 죽이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배신을 한 건가요? 유대인들이 배신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가 예수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좀 영화와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때 독일에서 개신교든 천주교든 나치가 득세하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적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왜냐면 아시잖아요. 독일도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게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런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히틀러가 그 악을 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 일에 목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내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명확한 악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완전히 악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 저는 그때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분연히 나서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신앙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했고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을 적에 그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그 참여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핍박했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한경진 목사님 정도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한번 새겨볼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곳곳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이는가. 이 영화를 한번 보면은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뭐 배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교회가 굉장히 사실 앞서가고 있었고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기독교 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고 물론 보네포 목사님 같이 보네포 정도죠. 있긴 했죠. 보네포 자체가 독일 교회로부터 정죄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독일 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예. 여전히 또 우리 안에 네네. 이 독일군 같은 사실 그런 시선 또 무감함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사실 볼 수 있어야지.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면죄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죠. 우린 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늘 맞습니다. 우리 언어, 그렇죠. 우리 어떤 행동들이 그런 오류들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잖아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그렇게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 악들을 더 키우는데 일조한 거죠. 좀 오늘날로 반성하자면 오늘날도 저희도 무감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시네마 교회에서 할 때 야, 다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고 그냥 묻어서 그냥 조금 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여되는 책임 중에 하나는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시행착오에 자기 잘못을 인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무결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아가면서 그래도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뭐 우리가 계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이 땅에서의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늘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면서 이게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 죄와 연약함을 좀 인식하는 것. 네. 인식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네. 진짜 어떤 우리 안에 악의 평범성이 있다. 우리도 다 같은 조건이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도 인식하고 깨어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영화의 그 줄거리가 진행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영화 클라이맥스를 향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가요. 그래서 방금 이제 가스실에서 죽은 이제 너무 유대인들을 다 벌거벗겨갖고 그냥 술에 싣고 그게 이제 비누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너무 참혹하죠.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줘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힘을 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용기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줄거리에 그 열기가 좀 밀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메인 줄거리와 동떨어진 상황들을 잘 안 넣거든요. 감독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럼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성찰과 아까 제가 독일 교회를 거론했지만 그 집단의 성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을 좀 이렇게 그 보호하고 그리고 악을 경계하는 그런 관심들이 묻어졌을 적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참혹한 현실이 그렇죠. 세상에 지금 그 벌어지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 그럼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좀 그렇게 좀 만약에 믿는 분이라면 개인적 성찰 또 아니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는 지금 건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을 좀 평가하고 정죄하고 어떤 기준의 사람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을 탈락시키려고 하고 그런 태도로 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좀 한번 각자 다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우픈 장면이었어요. 코우대위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격변기 일어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카메라 앵글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저희가 정말 그러면서 신사참배 다 결의하고 당시에 그런 이후에 한국교회가 겪었던 고통, 분단의 아픔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예, 독일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이 페르시아 수업 보면서 마지막 그 약간 좀 자기적인 면이 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2,480명인가요? 이름을 부를 때의 좀 자기적인 설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어떤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무게감을 사실은 이 영화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언어 유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마지막의 시선에서는 사람들하고 나올 때 그 숙연함들 저 필름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 하고 종종 제가 관객분들하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차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그럴 때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감동들 그런 숙연함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하지만 뭔가 존재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느끼는 숙연함들이 있고 그게 우리가 바삐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잊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이런 중요함들이 있구나. 생명의 가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좀 복구시키려는 마지막 장면에 그런 감동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절묘했던 게 이 질이 그 외워서 부르는 그 이름들 때문에 질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를 외우게 됨으로써 그 리스트가 없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4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본인은 또 생명을 얻었고 그에 대한 또 보상으로 마지막에 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불러주는 그 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페르시아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느낀 점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시작했던 어떤 일이고 그것이 또 거짓 언어였고 가짜 삶이었고 이중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생존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는 삶으로 이 주인공을 이끄신 그 서사가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많은 인물들의 삶의 서사와도 닮아있고 또 저희 각 개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며 변화시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또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연금술사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또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보시고요. 많은 감동을 또 받고 삶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